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마음속에 늘 마음에 두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생각 없이 사십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나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두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설교하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그분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쳤습니다. 2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오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2장에 선포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장을 공부할 텐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로서의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면을 상당히 부각시켜서 강조했다면은 이제는 그 바탕 위에서 예수님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닮아가야 할 하나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처럼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히브리서 같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깊이. 그래서 좀 우리의 신앙이 이제 그냥 늘 이렇게 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얕은 신앙이 아니라 좀 깊은 묵상이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어떤 특징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faithfulness, 신실한 사람. 여러분 참 좋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어떤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진실하고 성실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 모습 그대로고 그 사람 인격적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에 대해서 너무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델로. 왜 소개했을까요? 바로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서 예수님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먼저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자,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소개하기 전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늘의 의미가 뭔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아니 그럼 우리 여기 대부분 여자분들인데 우리는 안 들어가나요? 형제 자매들, 형제 자매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나 우리 애들의 엄마인데요. 나 우리 신랑의 부인인데요. 나 우리 교회 집사인데요. 예?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딸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근데 오늘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다. 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형제요, 거룩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입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부르셔요? 거룩한 형제들.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자매들이라고 불러요. 참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거룩하지 않은데 나를 거룩하다고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데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미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됐다 안 됐다는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속량받고 거룩하게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천국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된 거죠. 의롭게 된 거예요. 죄 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지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딴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축복의 인생이고 그 사람들은 불쌍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오늘 거룩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얻어졌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 하잖아요. 우리를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 우리를 성도라 하잖아요. 성도님, 성도님. 참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성도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하나님의 성도예요. 성도.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얻어진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돼요. 늘 자신에게 이야기하세요. 자기하고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제 자기 독백이라고 하죠. 늘 자기하고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불행해져요. 열등의식이 자꾸 생기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꾸 자기에게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인간 누가 나를 좋아해? 나 어디 있다 나 같은 인간 써먹어.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어떤 사람 나는 쓰레기야. 아니, 쓰레기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자기와 늘 긍정적인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성도다. 할렐루야. 늘 자기와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러면 행복해져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이게 자기하고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면 자기 최면에 빠집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서 진짜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고 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인생이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그 다음부터 바뀌어요. 정말 행복해져요. 정말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도들은 단지 거룩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하늘은 이 물리학적인 저 위 공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은 신학적인 의미지 물리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많은 70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늘로부터 부르셨다. 그 하늘로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미국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지금도 멕시코 국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국경을 넘어가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미국 정부가 그 문을 열어주고 우리나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준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나요. 줄 리도 없겠지만은 미국의 이민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거기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이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불행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늘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렇게 여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제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웃음 치료를 한다고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몇 분 동안 웃는답니다. 어떻게 웃냐면 그리고 웃으면 행복해진대요. 근데 웃어보세요. 좀 가슴이 시원해져요. 저는 가끔 개그 콘서트나 뭐 이런 거 보다가 당황하셨어요? 그러면 푸하 웃으면 그 순간 어떻게 돼? 치유가 일어나요. 그 아까까지 막 스트레스와 답답했던 게 치유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 땅에 잠깐 살고 있지만,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잠깐이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시민권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 난 축복의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마다 그냥 푸하하하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마귀가 놀라서 그냥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삶도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거룩한 사람인데, 천국 시민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늘 깨닫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그러니까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권력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자녀가 됨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이야기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모델로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신실하신 그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절 2절을 앞에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거기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신실하시기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이런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묵상할 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지금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는 마음에 두고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신실함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묵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묵상이. 큐티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때로는 그냥 쭉 읽어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이렇게 한 구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걸 노트에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정말 말씀이 막 꿈틀꿈틀 움직여가지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막 말을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묵상. 그러면 신앙도 깊어지고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깊어집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자, 먼저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아무리 읽고 바울 서신을 읽어봐도 예수님은 사도라고 고백한 곳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그리스도요, 그죠? 뭐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도라고 고백하지는 않아요. 누구를 사도라 그래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가르침을 받은 그 12 제자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지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도예요? 사도가 무슨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럼 누가 부르신 거예요? 능동태로 받치면 주어가 나오겠죠. 누가 부르신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혹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부르심보다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사도입니다. 사도. 그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으신 사도입니다. 사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고,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정으로, 세상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이 한낱 목수의 아들 인간 예수가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 고백이 그걸 설명해줘요. 대제사장으로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어떤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지금 아까 또 읽었죠. 2장 17절. 옛날에 제사장들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희생제물로 드렸지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동물을 잡지 않고 자기의 몸을 잡았어요. 십자가에다 몸을 잡았어요. 그것도 아주 제일 끔찍한 방법으로 몸을 잡아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알겠죠? 왜 지금 이 사람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는가, 고백했는가,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고백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예수님 누구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성경,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가지고 깊이 묵상한 결과예요. 묵상한 결과. 깊이 묵상한 결과, 예수님은 사도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한, 우리 공짜로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희생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그러고 이제 깊이 생각하라 그러죠.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묵상하라는 그런 의미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죠. 자기를 사도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희생시켜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사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처럼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예수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을 더욱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모세.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것 같이 예수님도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신실했습니까? 아마 우리 같은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가장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인 것 같아요. 모세. 그러니까 오늘 그 모세를 여기 모델로 들고 있어요. 모델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세 같은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신실했습니까? 이 말씀은 민수기 1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세에게 맡겨주신 일은 우리 출애굽기부터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게 했어요. 그냥 순순히 따라오는 순종적인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떨 때는 돌멩이 들어가지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에게 돌로 집어 던지려고 했어요. 나 같으면 그냥 승질나서 가버렸을 것 같아. 근데 모세는 끝까지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물론 포기하려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기도했죠. 자기를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또 고라당들이 모여가지고 모세를 반역하고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고라당들이 패거리를 짜가지고 너 당신만 하나님의 선지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당신 맘대로 하시오? 그런데 들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물론 고라당을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다 빠져 죽게 만들었어요. 또 심지어는 자기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신명기까지 여러분 쫙 읽어보세요. 바로 그 모세가 페이스풀, 신실함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 속에 가장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은 모세다. 그렇게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주로 구성된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모델로 세운 거예요. 너희들이 제일 모델로 세우고 있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은 모세와는 친구가 서로 만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성막 지어놓고 가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으니까 아니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한 친구하고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집에 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집에 가지 않고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똑똑한 놈을 세우지 않고 누굴 세워요? 믿음 좋은 사람 세워요. 믿음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세요. 자,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하게 이야기해요. 또 모세에게는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야 네가 내 영광을 직접 보면 죽는다 그러면서 영광의 뒷모습을 다 보여주셨어. 그렇죠? 저기 가서 서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휙 앞으로 지나가셨는데 그 영광을 다 봤어요. 야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보여주셨어요.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야 하여튼 너무 행복한 사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더니 하나님도 모세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신실하십니다. 뭐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물론 하나님이 신실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모세도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을 지은 건축가라면 모세는 그 건축가가 지은 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건축 비유가 성경에 또 많이 나오죠. 집을 짓는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집 짓는 비유에다 설명을 했어요. 자, 예수님과 모세 둘 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설교를 많이 배워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설명을 많이 하려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집이 있잖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 근교에 예쁜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팔고 가서 이제 이쁘게 짓고 산다는 거예요, 집을. 그런데 인터넷이나 또 내 집 짓기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요새. 자기 집 짓고 살기 그래서 뭐 인테리어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참 조그만 공간이지만은 참 이쁘게 짓고 살고 요새는 보니까 또 그 영국인가 아파트 평수가 작으니까 다 뒤로 너무 좁아지잖아요. 침대가 어디 달렸는지 아세요? 하늘에 달렸더라고. 하늘에. 여기에 침대가 있어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하늘에 침대가 달려. 천장이 침대야. 여기 넓게 쓰잖아요. 뭐 이런 집도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어떤 집은 너무 기가 막히게 예쁘고 아름다워요. 뭐 화려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쁘고 아름다워요. 동화책에 나오는 집 같고 집 모양과 구조도 너무 아주 크리에이티브해요. 아파트는 일률적으로 착 이러잖아요. 아주 독창적이고 창조적이에요, 집들이.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이 어떤 전원주택이 나오는데 누가 지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집도 아름답지만 그런 집을 보면 누가 저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그 집보다 디자인한 사람, 설계가가 더 훌륭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집은 모세라는 거고 그 집을 설계한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보니까 말이죠. 산속에도 어떤 노인네가 은퇴하고 집을 짓고 살아요. 산속 집을 짓고 사는데 집을 기가 막히게 줬습니다. 집 마루를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마루 한가운데가 투명 유리인 거 있죠. 두꺼운 유리. 건물에 가면 그런 거 있죠. 근데 투명 유리 밑으로 보니까 계곡물이 흘러가요. 밑으로. 계곡물이 흘러가요. 그다음에 그 유리문을 쑥 여니까 계곡물이야 바로. 거기서 발을 담그고 있어요. 여름에 발 담그고 무지하게 시원하대 거기에. 그걸 어떻게 했냐면 옆에 계곡이 흐르는데 거기서 이렇게 파이프를 대가지고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밑으로 흘러가게 해서 그렇게 마루 밑으로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노인네 거기서 살다가 뭐 병 다 났대요. 병이. 제 병이 낫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이걸 누가 지어줬나 그랬더니 자기 사위가 건축가인데 자기 사위가 설계를 해서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 사위는 앞으로 건축가를 데려와야 되겠다. 저런 거 하나 지으라고 데려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모세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모범이며 틀림없이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한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어요.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누가 그랬죠? 지난번 간증했던 문영순 권사님 그랬나? 그 두려워했다는 데서 굉장히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 두려워하셨어요. 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까지 저도 아무것도 안 아프고 그러면 사기극이라 그랬죠. 사기극.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두려움과 고통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잖아요.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매달려서 죽어요. 거기 서서히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면서 거기 이렇게 들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그 다음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옛날에 그 독일이 나치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그 막 유대인들을 잡아서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본회포라고 하는 목사이자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미국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 마음속에 강압적인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예? 그래서 어느 날 가면 죽어요. 이 사람은 반나치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기 싫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유니온 신학교 교수직을 다 싸매고 갑니다. 가려고 그랬더니 동료 교수들이 다 잡아요. 왜?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천재적인 신학자인데 그 학문성과 그게 아깝잖아요.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 붙잡는데 가는 거예요. 가면서 유명한 말을 해요. 나도 영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영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라 그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갑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 가가지고 독일 패망 3달인가를 앞두고 나치에게 붙잡혀가지고 총살당합니다. 이 천재 신학자가 그 옥에 갇혀서 쓴 책 중에 옥중소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번역되라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려고 한번 책 사서 읽어보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예수님께서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지기 싫었어요. 그 순간까지 십자가 지는 건 그렇게 신실하고 싶지 않았다고. 왜? 힘드니까요. 고통당하니까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기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예수님을 다시 묵상을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을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아주 신실하게, 이때 이걸 신실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신실하게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 자신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의 네로라고 하는 폭군이 들어와가지고 로마에 불을 질리고 그걸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막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찢겨 죽이고 마차에 끌려면 찢겨 죽입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어떻게 여기서 편안하게 사냐? 내 백성들이, 내 성도가 저기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리로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 그리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로 가니까 그때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데마와 같은 충실했던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바울과 함께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그렇게 나와요. 세상으로 갔다 그랬어요.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로마로 가서 그가 거기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그가 늘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 책에 보면 강제구 소령이라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인가 나왔어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이 수리탄 투척 뭐 하는데 그게 떨어뜨려가지고 다 터져서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덮었어요. 자기 몸으로. 자기는 죽고 다 살렸습니다. 부하들은. 그 나중에 그 사람 이제 몸은 다 찢어졌고 군복 이렇게 하는데 성경책이 하나 여기 나왔는데, 예? 그 성경책을 보니까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요한복음에 누구든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지만 썩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거기 줄이 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엎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사람 도망가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제가 운전하는데 우리 옆사람, 집사람 옆에 타잖아요. 제가 이게 급하면 어디로 박을 것 같아요? 맨날 사랑해 여보 그쪽으로 꽝 박는다. 왜?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 옆에가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사실은 본능적으로 글로 박게 돼 있대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박을지. 박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다 저쪽으로 피할 텐데 어떻게 그걸 자기가 덮느냐? 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그 말씀을 늘 묵상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에 그런 삶이 나온 거예요. 신실한 삶이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신실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이 순교하기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이런 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도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께 신실하셨고 아래로는 교회에 신실하셨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신 분으로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무슨 집이 아니고.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모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집의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들었고 거기서 섬길 제사장들을 세우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종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성전을 지을 아들이 오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 모세처럼 천막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로 새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인간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사람이 모였다고 다 하나님의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문이 있어요. 그 조건문이 뭐예요? 만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게 따지기 위해서 앉아있다고 그 교회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이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소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우리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영생과 천국의 소망 두고 살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확신하고 이 소망을 자랑하면서 살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소망은 세상에다 두고 자랑은 이 땅에 있는 거 지가 가진 거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모인 곳. 우리 아영교회가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광야에서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염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약속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그들의 소망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소망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두 사람 빼고. 그 이야기가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과 천국이 우리의 소망. 우리가 이 종말의 축복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임재하시고 그런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지켜주시는데요,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핍박받는 7교회를 예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지켜주시느냐? 소아시아의 7교회를 지켜주시는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그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모습이에요. 당시에는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귀양가 있잖아요. 거기는 죽어서밖에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자기를 거기에 보낸 황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사면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사도 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도미티안이 일찍 죽어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에베소 와서 나중에 목회하다가 순교하지 않고 이 사도 요한은 오래오래 살다가 갔어요. 오래오래 살다가 산순교자예요. 산순교자. 자, 그런데 자기도 감옥에 가가지고 유배돼가지고 말이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교회, 소아시아 7교회,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너무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이 목회자로서 저 어린 성도들이 이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견딜 것이며 저기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사도 요한이.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보호자를 봤잖아요. 보호자에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앉으셔가지고 그 강한 팔로 이 땅을 탁 밟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7 별은 누구라 그랬어요? 7교회의 사자, 즉 목사들이 7교회 영적 지도자들이고, 또 7 촛대는 7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걱정하기는 그 로마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성도들 잡아다가 막 핍박하고 막 순교하고 막 일어나고 이러는 가운데 너무 염려하고 있었는데 다 그냥 버려진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7교회 금촛대와 7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잖아요. 야, 할렐루야.
그 핍박받는 교회는 혼자 내버려진지 알았는데 그와처럼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교회나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신실한 교회야, 신실한 교회.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라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되었으니 그 교회는 붙잡고 계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 그림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뭘 설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그 7교회를 그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들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일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맡겨준 교회에 그렇게 신실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이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어라. 어느 정도로 신실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신에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 그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함. 어떻게 수고했다고요? 힘을 요만큼 남겨놓고요. 예? 이거 딴 일에 써야 되니까 요만큼 좀 다른 데 에너지를 남겨놓고 힘을 다하여, 완전히 이그저스티드예요, 영어로 말하면.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 써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나만 일 많이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교회를 섬기기까지 신실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아이언교회, 여러분이 맡겨준 사명, 그게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의 모델로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셨고 교회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나에게 맡겨준 아현교회, 나에게 맡겨준 모든 사명에 대해서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